기독교 그러면 기독 즉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받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젊은 예수, 저주를 받아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소문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여행 가실 때 꼭 챙기는 것이 있는데 성경책을 챙긴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을 이렇게 못 잘 때 성경책을 펴서 레위기를 펴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자기가 언제 하늘나라에 간지 모르게 잠이 들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책인데, 구약성경의 세 번째 책이죠. 구약성경은 이제 창세기로 시작해서 그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 레위기 세 번째 책이고요. 우리가 일반인도 영화 10개 또는 모세 이런 영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하고는 사실 왜 인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보고 또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바다를 길을 가르고 건너가는 그 장면은 뭐 누구나가 보았고 기억을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이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가게 된 거, 이스라엘이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200만 명 이상을 부르시고 이끌으시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결의해서 간 게 아니고 이끌려 이렇게 끄집어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세상에 바쁘죠. 아주 바빠요. 우리 여기 신창교회 1년 내에 휴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뭐 틈틈이 또 쉬어요. 그러지만 이러한 우리가 나를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뭐 열심히 뛰어요. 거기서 이제 불려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려 나온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시스템이 이제 자꾸 업그레이드 하다가 조금 그 미스가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게 참 어렵네요. 출애굽의 이 실상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나온 게 아닌데 당연히 불평이 있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데가 살기가 좋은 데였어요. 근데 살기 좋은 데에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는 뭐 양쪽에 이제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고 볼만했는데, 건너서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별로 이렇게 뭐 재밌는 게 없어요. 뭐 슈퍼도 없고 뭐 없는 게 많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주시죠. 근데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뭐 조금씩은 챙겨왔을 거 아닙니까? 배낭도 챙기고 챙겨왔어요. 거기서 이제 뭐 소주도 한 잔 먹고 요 정도 낯은 계속 이어져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해서 나온 게 아닌데, 좋은 데로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나와서 보면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야단 맞고 뭐 하여튼 심각하게 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기가 이제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책이. 근데 그 중간이 20장이죠.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를 받아요. 우리가 십계라는 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이제 제1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 10재앙이 있었고 또 이제 10개의 계명을 받고 열을 받아요. 열을.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레위기는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 그거의 이제 확장판입니다. 그 세부 사항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 레위기에 얘기가 출애굽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레위기를 이제 그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확장이니까 출애굽기하고 관계 있고 그러면 과연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지으셨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 아브라함이 이제 75세나 된 노인네를 하나님이 한 명을 불러요. 한 명을. 그 땅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딱 한 사람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 복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 줘서 너의 후손이 앞으로 엄청나게 번성되는데 400년 동안 연수를 가서 애굽에 가 있을 거다. 내가 그를 또 끌어낸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400년 전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뭐 4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뭐 대략 뭐 임진왜란 뭐 언저리 뭐 이수진 장군 얘기처럼 오래전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출애굽에 이스라엘들은 자기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약속대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해서 잘 살던 애굽에서 거기서 그만 좀 하고 이제 나와. 그래서 내 말 들어. 끌어내신 것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제일 살기 좋은 미국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알라스카나 뭐 이런 데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짜증나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더 큰, 더 좋은 게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레위기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레위기 읽은 거 1장 1절로부터 해서 읽어보면 이 원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아닌데 레위기 첫 시작이 너희는 나한테 뭐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믿음이 없다는 거 우선 인정을 해봅시다. 나는 억지로 이끌려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저 있는 게 별로 좋지도 않고 애국이 살기가 좋은데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서는 뭐 지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고 하니까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게 참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물이 이제 뭐냐 그거를 이제 쭉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자기 가정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 친구 사귀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 많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 근데 하나님과 뭐 악수를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혜로 내가 불치병을 고쳤거나 아주 곤란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셨다 이런 간증도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감각에 뭐라 그럴까? 감지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이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 배우는데 우리는 인본주의와 자본주의와 이 감각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오해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엉뚱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선 첫째, 레이기라고 하는 것은 레이, 셋째 아들이죠. 이름을 셋째 아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셋째 아들. 그 셋째 아들은 이름이 이제 자기들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화합.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의 부인이 레아, 라헬 이렇게 있잖아요. 또 이제 두 부인이 더 있는데 그 레아 못생긴 이제 부인, 첫째 부인이 내가 셋째 아들을 놓고 나서는 드디어 야곱은 나와 이제 함께 할 거다. 야곱이 맨날 라헬, 예쁜 라헬한테 가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레아는 아들만 셋을 딱 놓고 난 뒤에는 이제는 드디어 뭐예요? 남편 야곱이 나한테 오겠다. 나와 살겠다. 연합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이 이제 뜻이고, 우리 오늘 성경책의 이름, 레위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끌려 나왔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영화에서는 폼나게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는 게 보이는 모세한테 불평을 하죠. 하나님을 대리한 모세한테 불평을 한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합하시기 위한 작전을 피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노인네 한 명을 불러서 이제 400년 뒤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였고 그 400년 뒤에 이 한 민족, 수백만의 한 민족을 하나님이 통째로 그 날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오시고 이것을 하시기 위한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모세죠. 모세는 어떻게 돼요? 모세는 태어났는데 그 애굽 땅의 왕이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놓고 난 뒤에 죽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살리긴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100일이 돼서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던지죠. 그 함지박에 담아서 던져요. 나일강물이 흘러가는데 요만한 함지박에 100일 된 애가 떠내려가요. 위태위태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위태위태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든든한데 사실 우리 교회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위태위태해 보이는지 몰라. 저 월세 안 낼까?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유한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위태위태하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건짐을 받아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또 물에서 건지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성경에는 저주의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것이 결국 모든 인생은 유한한 자기 수명. 요새는 수명이 많이 늘어서 제법 살잖아요. 하지만 뭐 80세, 90세, 100세, 120세 그럼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한하게 살다가 가요. 이 저주의 바다. 죄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저주의 바다에서 이스라엘, 수백만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러니까 한 명 아브라함을 건지시는 얘기와 이제 수백만을 건지는 얘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수백만 명이 모였어. 하나님의 은혜를 수백만 명이 알고 깨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알면 좋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명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주셨는지, 또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 얼마나 사연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한 명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그 자리로 끌어가는 게. 그런데 이제 수백만 명을 믿음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은혜는 뭐예요? 자기는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렇게 됐다. 그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은혜는 딱 하나. 뭡니까? 하나님은 이 초월, 보이지도 않고 어디나 계셔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데 우리는 아무데도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느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어디를 펴도 예수님 얘기만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레위기 펴놓고 보면 예수가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제 예수로 보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성경책 말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내 앞에 문제도 있고 내 소망도 있고 내 가진 것도 있죠. 모든 게 이제 이게 예수로 해석이 되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길이 오신 길 돌아오고, 길이라는 게 길독자 도잖아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세상에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선택과 필수, 우리의 선택인 걸로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로 보여지고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게, 여러분들은 닥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 배고픈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튼 5만 가지 이상의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꽃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느꼈다, 이러면 그 말씀을 받은 거죠.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이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앞으로 걷는 걸음마다 예수로 느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세상에서 볼 때에는 참 형편없는 사람, 우리가 왜 행복해요? 이 땅에서 우리 행복한 게 남보다 잘나면 행복해. 네? 쉽게 얘기해서 잘났어. 내가 돈이 가진 게 많거나 키가 좀 더 크거나 하여튼 어떤 이유를, 어떤 사람은 찾다 안 되니까 코가 큰 거 가지고 나는 코가 더 커. 그거 가지고 나는 잘생겼어. 이렇게 자랑을 삼잖아요. 자기가 자랑한 거 하나씩은 다 붙들고 살아. 그게 없으면 못 살아. 꼼보도 또는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도 그건 우리의 잘못된 착각일 뿐이에요. 다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모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일로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의 그림 얼른 봐서 이게 뭔 그림이지? 잘 안 보이죠. 물론 화면이 좀 흐릿하기도 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어떤 환상적인 모습, 이런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죠. 거기 이 그림 노란 부분에 보면 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의 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은 수백만 명 아닙니까? 수백만 명이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아들대로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구역별로 해서 이제 다윗 지파, 누구 지파, 뭐 이렇게 저기 뭐 다윗 지파는 유다 지파, 다윗 지파가 아니고 12아들대로 그리고 레이는 또 흩어져 들어가 있고 12이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족속별로 족장을 따라서 살게 돼요. 구역 정리가 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막, 뭐 우리 현재 말로는 교회죠. 교회가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한가운데 있는데 그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독특한 현상, 그 성막에는 구름이 있고 구름에서 또 구름 기둥이 내려와요. 근데 그 구름 기둥에 요새 뭐 LED 뭐 이런 게 발전돼 있잖아요. 거기에 불 켜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렇듯하게 보이잖아요. 멋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간섭, 세상에 없는 현상.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그 대낮이 어두워지는 월식이 일어났잖아요.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뭐 놀랍지, 좀 덜 놀랍죠. 그런데 뭐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이 그 월식 같은 걸 예측을 못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대낮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어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온 세상에 없던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목해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에 숨어서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주목하고 공표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제일 쉬운 거는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을 강단, 강대상 이렇게 강단이라고 그러죠. 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조금 높이 올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한 게 단이잖아요. 단을 잠깐 이렇게 조금 높여요. 조금 높이면 멀리 키 높이 정도 올리면은 충분히 보이죠. 그런데 이제 수많은 그 종교들, 하나님이 이제 가짜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단을 아주 높이 쌓아요. 그게 이제 피라미드 또는 뭐 세계적으로 뭐 앙코르와트인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주로 뭐 100m 내외로 인간이 보통 사람들은 쌓을 수 없는 불가능한 높은 데를 쌓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냥 사람 키 높이 정도, 요 정도, 가슴 높이. 네. 이 정도를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재물이 올라가고 불이 피어지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되는 수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그 장면들이, 명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우선 레위기를 히브리 말로 하면 와이크라 이렇게 합니다. 와이크라. 이게 우리 경상도 말에 우리 그 오늘 주보에도 내는 것처럼 와이카노 이런 얘기 아세요? 혹시 와이카노? 그 와 이와 같이 하노. 그 뭡니까? 그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여자를 사귀고 싶으면 좀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뭐 요새는 뭐 이렇게 뭐 하지만 옛날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작업을 걸잖아요. 그거는 각자가 이제 창의성을 발휘해서 해야지. 그래야 장가도 갈 수 있고. 그럼 여자가 이 와이카노.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자기가 싫으면 이제 자꾸 떼내고 뭐 하여튼 어떻게 와이카노 아시겠죠? 와이카노는 왜 얘기해요? 와이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이것이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고 특별하게 애굽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이 독수리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모아놓고 날마다 뭘 주세요? 만날 주시죠. 뭐 이렇게 하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와이카노. 그러세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려고. 내가 너와 이제 사귀겠다. 근데 그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수년 전 얘기가 아니고 1년 정도 안 된 얘기가 자기들이 바다를 가르고 나왔던 기억이 있죠. 근데 바다를 가르고 나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은 뭡니까? 담을 넘는 거죠. 월경, 경계를 넘어가는 게 월경이고, 담을 넘는 게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장자들은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설주와 인방에 발랐죠. 요새 그거 하는 게 수많은 여중생들 보면 너무 예쁘죠. 입술에 뭘 해요? 빨간 립스틱 바르죠. 그 입술 안 바른 그 연분홍이 얼마나 예뻐요, 우리 어른 입장에서. 그런데 애들은 그거를 꼭 발라. 그 뭐 우리 이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쥐잡아 먹었다. 그 왜 쥐잡아 먹어요? 바로 우리 입술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문에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립스틱 바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이 뭡니까? 문이. 여러분들 교회 문 열고 들어가고 집에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문은 누구나가 들어갑니까? 아니죠. 자기 가정, 자기 집은 그 가정에 속한 사람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고 열어주고 그렇잖아요. 문이 뭐예요? 차단을, 선별을 하죠. 문은 권력이에요. 문을 열 수 있는 권능. 아무나 아무 집이나 들어갑니까? 아니죠. 문은 권능이에요. 그 문에 하나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거예요. 그러한 사건을 이스라엘은 뭡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 문에다가 피 바르노? 와이카노? 그 의미를 모르고 바르는 것과 그 의미를 알고 바르는 것 다르죠. 우리는 어떨 때는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말씀의 의미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남자애가 찝쩍대는 게 와이카노 그 의미를 생각해서 믿을만 하네? 이런 건 뭐예요? 그럼 이제 사귐이 시작되는 거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이삭을 이끄시고 야곱을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수백만 명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광야로 떨어뜨려 놓으시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학교 입학하면 오리엔테이션 하죠. 새로운 규칙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이제 전에는 초등학생이었다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너희는 이제 고등학생이야. 대학교 가면 또 군대 가면 어떻게 돼. 남자들 너희는 이제 군인이야. 전혀 다른 옷을 입게 되고 다른 규칙을 배우게 되죠. 그 특수한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환경은 뭐예요? 텔레비도 다 끄고 핸드폰도 버리고 광야에서 건빵만 먹는 거야. 맛도 없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짜증나죠? 전에 있던 곳 애굽이 어때요? 훨씬 살만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못한다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술, 담배도 마음 먹고 드세요. 관계없어요.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의 본질은 뭐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와이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귀를 열고 주목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술을 하시건 담배를 하시건 뭐 어떤 걸 하시건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뭐 뾰루지 났죠.
뾰루지도 날 수 있죠. 뾰루지 나면 예수 안 믿는 겁니까? 하찮은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술, 담배든 이 땅에서 어떤 뭐 내가 또 욕심껏 뭐 어떨 때 과속도 하고 어떤 뭐 나쁜 짓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거를 했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건 첫째도 둘째도 끝까지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게 다예요. 듣는 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요? 성경책을 보고 자기가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근데 혼자 봐서 잘 몰라. 그럼 그 말씀을 잘 풀어주는 목사님을 만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죠. 자 이제 레위기 하나님께서 단체로 이주를 시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 훈련소의 오리엔테이션을 못 마치면 2등병, 1등병 어느 게 높죠? 2등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돼요. 그럼 다시 훈련소 다시 돌아야 돼. 훈련소도 재입학도 있어요. 도중에 뭐 다쳐서 나가건 어떤 일로 나갔으면 또 재입학해서 또 훈련 과정을 마쳐야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명장면들이 기억해야 될 명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난 순간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피난 가서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가시덤불에 불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게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불이 안 꺼지네.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건 숱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특별하고 안 꺼지고 그러한 장면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런 장면으로부터 그 다음 그건 한 명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이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는 것.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1년쯤 지나서 시내 산 밑에 도달했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불림을 받아서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모세는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와요. 모세는 그 당시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 애굽의 제사장만 글을 써요. 왕족만 글을 써요. 그래서 과거에 고대 왕국에서는 통치자들이 왕, 제사장 같이 통치를 하는 거죠. 하늘의 힘을 빌려서 자기는 하늘로부터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또 너희를 하는 권한을 받았다. 왕권 신수설 얘기하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 그 잘난 게 뭐예요? 조금 다른 게 글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게 되고 글을 쓰고 서기관, 지금도 공산당에서는 글 쓰는 자 서기관이 걸려서 일이죠. 자기가 써서 남기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판결문되고 역사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글을 써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써서 올리는 게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하나님이 최초로 십계명을 써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장면을 아주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평야 애굽에 먹기 살기 좋고 강이 흐르던 그 곳에 살다가 이 험난한 곳에서 와서 시내산만 있고 거기에만 독특한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내성이 크게 울리는 독특한 현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떠나서 유대인은 자기네 동족한테 돌아갈 때 그 길에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여인숙에. 근데 하나님이 여인숙에 찾아와 보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셔. 그럴 때는 하나님의 행차가 요란하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장이 취임식 할 때는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그리고 뭐 국기 개항식을 하고 행사할 때는 빰빠라밤 하고 요란하죠. 근데 사단장이 자기 집에 갈 때 맨날 뭐 빰빠라밤 하고 들어가네. 자기 부인한테 갈 때. 그러다가 부인한테 또 터지죠. 사단장이. 하나님이 시에 따라 때에 따라 이 나타나신 현현하심의 형태가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한테는 이제 하나님이 나야. 무소부재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주 놀랍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장면이 있죠. 그 많은 그 장면들이 명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어쩌시려고 부르셨느냐? 그것은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으로 부르셨죠.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냥 애굽에 살던 사람들, 애굽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살았던 게 애굽인이죠.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3대가 되면 전 미국 사람이잖아요. 400년을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에 뭐 핸드폰도 쓰고 모두 문명을 다 쓰던 사람들이야. 애굽에서도 열심히 해서 잘 나가던, 처음에 잘 나갔죠. 그러한 애굽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오리엔테이션 과정. 그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느니라. 근데 그것을 성경을 우리는 반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 그거는 반대로 일부러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수만 명이 따라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떡도 얻어먹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예수 건지기만 하면 병도 낫고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12제자도 예수님 몰랐어요. 12제자가 언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지나서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서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전에는 베드로가 아니고 뭐예요? 시몬. 말씀이 없는 시몬은 그 마음이 말랐어요. 사막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사막이야. 그래서 갈증이 있죠. 갈증이. 하나님이 나한테 갈증을 주시는 건 은혜예요. 나를 찾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인을 해석을 못하면 내가 왜 이렇게 갈증이 나지? 갈증을 누구나 갈증을 주세요. 갈증 없는 사람 있습니까? 갈증을 느꼈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들어야 되겠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백만을 시내산에서 특별한 일을 보여주시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할 거냐면 하나님과 사귀고 같이 가는데 가운데에 중보자를 세우세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요. 쉽게 얘기해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데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첫 태교자가 나와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아론의 족속을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이제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첫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엉뚱한 물을 들이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잘못된 불을 가지고 사용하는 바람에 죽으셨어요.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소 규정은 자대 규정하고 조금 다르죠. 오리엔테이션 중에 잘못한 거는 나가라고 그래요. 너는 자식이 안 된다. 그러한 일까지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그런 일이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로 말씀하세요. 아론한테는 별로 얘기를 안 하시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론하고도 직접 얘기하세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등등의. 그래서 이제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제사의 의미는 뭐냐? 입학 허가증 또는 하나님과 같이 동거할 수 있는 레지던십을 얻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보면은 레위기 1장 4절, 5절 이렇게 쭉 오늘 본문 읽으셨죠? 그런데 그 세부 사항을 또 보셔야 되는데 레위기 1장 4절에는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해라. 처음에 레위기 1장 1절에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에 젖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니 뭐 해준 게 있다고 뭐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래? 그렇게 불평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그 다음에 거꾸로 써 있어요. 1장 4절에서는 안수해라. 그리고 5절에서는 이 피를 제단, 이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죄가 깨끗해졌다. 죄사함이 있다. 번제를 이제 드리는 규칙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전체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 뭐 또 두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있는데 우선 세 가지만 얘기하면 소제는 뭐예요? 태워드리는 거죠. 연수해서 드리는, 태워드리는데 뭘 태워드리냐면 곡식을 태워드려요. 곡식은 열매 맺은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몇 년을 삽니까? 40년. 인생의 때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은 1년 차 지나고 11개월 동안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이미 너희는 소제도 내놔. 소제는 언제 나와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38년 뒤에 가서야 열매가 맺혔을 때 드리는 건데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그 제물 드린 것을 하나님과 같이 이제 스테이크를 썰어. 소를 드렸으니까 소 썰으면 스테이크지. 하나님과 같이 스테이크 먹으면서 이제 식탁에서 뭐 청와대 가면 이렇게 밥 꼭 먹이잖아요. 청와대 왔으면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초대한 사람은 밥 먹여 보내죠. 네? 제사 드리면 이제 밥 먹고 가는, 밥 먹고. 그래서 화목제. 그럼 이제 오늘은 딱 하나. 제사. 제사가 과연 뭐냐? 이 제사가 뭐냐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쭉 가면은 되는데 우선 화목, 이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라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한테 그 알라 뭐를 뺏어 먹고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시편에도 온 땅에 들소떼든 이런 게 전부 내 건데 내가 너한테 그 소 한 마리 받겠냐? 그게 아니다. 이거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너한테 주겠다.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면 나를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기를 전부 줄 생각을 안 해.
그럼 사랑이 아니야.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여기 있나? 결혼하셨는가? 아직 안 했어요? 앞으로 결혼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나중에 보세요. 보면은 생축 중에서 그 생축 중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키우던 거. 그 중에 가장 1호 재산이 뭡니까? 소예요. 소.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소 있는 사람이 드물었잖아요. 트랙터가 있으면 농사를 짓는 게 다른 사람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소를 끌면. 하나님께 자기 소를 내놔야 돼. 이게 장난이 아니죠. 내가 지금 빚내가지고 겨우 렌트카든 뭐든 차 하나 했는데 야, 그 차 가져와. 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흠없는 수컷. 이는 흠이 없다. 우선 흠이 없다고 어떤 걸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 상징하느냐? 흠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흠없는 거. 그 다음에 회막문, 회막. 회는 미팅 텐트. 회는 우리가 뭐 무슨 회 그러면 모임이잖아요. 무슨 경로회 그러면 뭐 그런 뜻으로. 네.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를 해요. 머리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같이 3박 4일을 지내. 얼마나 어린 양이 이쁘겠어.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눈을 때럭때럭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해요. 나는 죄인인데 내 죄는 네 거. 그게 안수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안수 받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안수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내가 안수식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내 머리를 안수를 하면서 내 죄는 다 목사 너 가져! 이렇게 하시는 게 안수예요. 아시겠어요? 지금껏까지 교회에서 어디 교회 가서 이렇게 안수 받아가지고 큰 병 걸리고 안 좋게 되는 수많은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목사가 맨 안수를 해.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안수가 뭐예요? 성경에서 안수는 내 죄 너가 져야. 그래서 예수님 지나갈 때 타치하는 거 그걸 안수라고 해요. 원어를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여인의 죄가 목사님한테 빨려 들어가요. 네, 그게 안수예요. 깨끗한 죄물이 내 걸 다 가져가. 그러면 죄 많은 죄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정강이와 또 그 내장을 물에 씻어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복 받는다. 교회 와서 복 받는 겁니다. 그 복은 예수, 씨를 받는 걸 복 받는다고 그러지 나의 유익을 받는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길로 가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내가 큰 사람, 내가 잘난 사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 받는 데, 복은 뭐예요? 예수 받는 거예요. 예수 받는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축복받았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니게 하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해. 그거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못 깨닫고 못 듣게 되면 바로 말씀을 못 가지게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오늘 제사 보도록 합니다. 제사는 바로 창세기 4장 3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3장이 끝나고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거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것이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서 세월이 지나서
아담과 이브가 아들 카인과 아벨을 낳아요. 카인이 너무 잘생기고 그러니까 하와가 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다고 하는 그 아들 왔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그 실망을 해요. 그래서 아벨을 놓고 나서는 실망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걸 헤벨이 공허란.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또 사잖아요. 로또 사면 거의 90 몇 프로는 뭐예요? 공허하죠. 보고 난 뒤에 찢어버리죠. 그거를 갑으로 보관합니까? 아들 아벨을 보고 카인과 또 아담과 이브는 얘는 빵이야, 빈 거야, 헤벨이야, 아벨이야 그랬어요. 그 아벨과 그런데 카인이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카인은 자기가 땀 흘려서 창세기 3장에서 너희들 땀 흘려야 먹고 살아 그랬더니 카인은 땀 흘려가지고 땅에 소산을 내가지고 아름답게 유기농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벨은 세월이 지나서 읽어보면 아벨은 자기도 오늘 여기 보이시죠 슬라이드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볼 때와 다시 보는데 빨간 글씨만 한번 봐보세요. 자기도 드렸더니 연락하셨으나 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락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는 어드미션이 나왔고 하나는 어드미션이 안 나와. 하나는 천국 입학 허가증이 나오고 하나는 천국 입학 허가증이 안 나왔다. 그 대비되는 거예요. 그 대비되는 거의 차이가 뭡니까? 이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도 많이 한 설교인데 전부 껍데기로 설교를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하여튼 설교를 잘했어. 설교는 잘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자기도 드렸던 아벨은 양과 그 새끼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규정해 보면 재물의 기름은 꼭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기름을 챙기세요. 기름은 여러분들 기름 덩어리잖아요. 근데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기름 덩어리는 다른 거는 태우고 나면 죄가 남잖아요. 근데 휘발유나 이런 거는 휘발하는 것들은 태우고 나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공허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데 돌아서서 가봐요. 남는 게 어디 호주머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결국 자기 소잡아가지고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득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의 자유일 뿐이에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무슨 그렇게 덕을 보겠어요? 교회 괜히 왔죠? 교회 오는 것을 괜히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서 뭘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 뭘 받은 거예요? 천국 입학 허가를 받은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천국이 어디냐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임했어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그 제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엄마의 마음을 언제 알아요? 네? 피똥이가 자기 엄마 저 꼭지 빨 때 그 피똥이가 새끼가 100일도 안 된 애들이 엄마의 마음을 빨아요? 그냥 빠는 거지. 하나님 빨게 했지. 그 사랑을 언제 알게 됩니까? 그거는 평생 모르는 애도 있어. 사랑이 눈에 보여요?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어떤 현상을 주어. 근데 그 현상을 보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쓸모도 없는 양을 가지고 왔어. 양은 그 당시에 쓸모가 없어. 아담과 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카인과 아벨인데 누가 양을 사냐고. 사지도 않고 아무 양은 쓸모도 없어. 그냥 본래 있던 건 그걸 키워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그 가죽옷 얻어 입은 얘기. 그래서 양을 키워서 첫 새끼를, 여러분들 양은 몽고의 애들이 12살이면 양을 다 잡아. 양은 이렇게 좀 칼을 들이대는데 버둥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거예요. 희한해요. 양은 눈을 뜨고 칼을 대고 따면은 그냥 가만히 소리도 안 지르. 그 옷을 벗겨. 옷을 벗기면 피가 하나도 안 나. 요 사이에 가죽과 여기 그 가죽 밑에 피가 그 지방이 있어. 옷을 싹 벗기면 그냥 양이 쏙 튀어나와. 그 가죽은 별도로 빼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각을 뜬다고 했는데 조각을 내서, 이 말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각을 내서 이제 잘 타게 하는 거죠. 조각 내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뼈를 자르는 게 아니고 관절 요런 데를 하면은 분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중에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찔러 쪼개서 다 조각을 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각이 나야 돼. 그래야 내 죄가, 그 다음에 내 내장이 드러나고 내 욕심이 다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시네 해석을 하면 뭐예요? 도 같은 거지. 도가 도 같으면 뭐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만난 거라니까. 쉽지 않죠. 밥 먹고 요거 얘기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도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 땀 흘려 그래서 가인은 땀 흘려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져갔더니 태자 맞았어. 그게 뭐냐? 가인은 자기의 땀 흘린 거,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놨더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오는 사람, 세리와 창녀, 제일 나쁘다고 하는 사람, 그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이 창녀란 뜻이에요. 그게 내가 언제 창녀야? 그거를 해석을 하고 배울 줄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란 신랑 말고 이 땅에서 뭘 다른 걸 붙들고 살잖아요. 나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등등의 수많은 걸 붙들고 사잖아요.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는 자식 잘 키울 거야. 뭐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등등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죠. 말이 어렵죠? 네. 그래서 이 한자 말에 오를 의자 한자에 양이 있고 그 밑에는 나아가 있는 것이 오를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어린 양 예수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카인과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원복음이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은 3장 15절을 얘기하는데 저는 2장 17절을 복음이라고 해요. 너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요.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처음 들어온 죽음이 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마지막 중에 3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브 보고 하와다 산자의 M이다라고 할 때 아담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산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된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가죽은 어디서 난 거예요? 살아있던 양이 뺄뺄거리고 다니던 양이 홀딱 벗겨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입혀진 거 아니에요. 죽음이 온 거죠. 그 양을 홀딱 벗기고 난 뒤에 그 양은 또 다시 옷 입나? 그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죽음. 첫 죽음이 왔고 그 다음 오늘 이제 그 조금 전에 본 창세기 4장 3절은 이제 아벨이
아벨이 양새끼를 잡아서 드리는데 그게 뭐냐? 아벨은 자기를 드렸죠. 자기를 드린 게 성경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카인이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자가 바로 형제고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카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래서 딱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하나님이 카인을 아벨을 죽이게 내두신다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카인처럼 내 의를 세우고 내가 가오잡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해서 별내게 달고 내가 출세해서 별내게 위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위에 또 뭐가 있다면 또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 예수 믿으면서. 기어 올라가서 뭐예요? 땅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죄만 지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 의미를 알면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의미를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내가 대통령이 돼서 죄를 졌어. 그거는 괜찮아.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은 다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라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 왕들의 왕,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야.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여기서 왕이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왕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했지. 누가 뭐 남편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마누라 마음대로 살았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엄마 마음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왕인데 나의 진짜 왕 대신 예수를 알아보는 거죠.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벨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하면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제단에 뿌려져 소가 이제 오늘 본문에 소를 잡았잖아요. 번제 소 잡아서 번제 단 사방으로 피 뿌렸잖아요. 피 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립스틱을 발랐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피를 본 순간 나를 보겠어요? 아들을 보겠어요? 자기 아들의 피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 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 보세요. 여러분 속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은 죄인인 걸 다 아셔. 그런데 여기에 피가 딱 발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잃어. 하나님이 이 피 넘어 죄를 못 봐. 아들한테 브로킹을 당해. 아들의 피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신 아들이 하나님을 브로킹해. 그러면 내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딱 요거 한 개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내 죄를 못 보신다니까. 언제? 내 입술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네? 여러분들 집에 가면 돌아가면 빨간 루즈 한번 발라봐요. 빨간 루즈 바르고 하나님 어린 양의 피가 발랐습니다. 시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루즈 바르라는 얘기는 성경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은 집에 가서 오늘 목사가 와서 풀어줬는데 내가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오늘 처음 들은 것도 있죠. 뭐 그런 거를 자기 걸로 하는 거니 입술에 루즈 바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루즈 바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웃자고 하는 거예요. 왜 웃어요? 내가 루즈 바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보시니 이제 하나님과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살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 거치고 연수원 나와서 여러분들 훈련소 갔다 와서 군인 같지 군대 생활 마치고 집에 복귀 신고할 때까지 군인 같은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원위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 훈련소 갔다 온 제대하고 신고하고 그날까지는 바뀌었어. 군인 같아. 그 다음날 딱 보면은 한심 자고 나면 원위치. 그런데 다른 게 뭐야? 입술에 루즈 바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덮어 쓴 자냐 아니냐, 말씀을 아냐 모르냐, 이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님 자신이 자애를 해서 우리와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물증인 거예요. 구원의 물증이 뭐예요? 번제 모르니까 소잡아서. 그래서 번제는 불태워지잖아요. 그 불태워지는 뭐예요? 하늘에 번개가 쳐서 하늘의 진노함이 태우고 나서, 죄가 태워지고 나서야 우리의 죄가 속한 바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레이가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이 우리한테 이 순간 쳐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이 혹시 내 말이 어느 정도, 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내 입술에 루즈로 발라지고 이해가 되면 천국이 침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신 거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믿음 없는